자, 이제부터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예요.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날인데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네. 네, 뭐 빠져도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또 여러 사람 있으면 더 재밌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똑같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이사야를 이제 어떻게 시작되나 그걸 어떻게 전개되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아니라 고전 텍스트예요. 동양의 어떤 도덕경이나 뭐 금강경, 다른 경전들, 또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구약 성경은 신학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쫓아다니면서 공부할 만한 거죠. 그중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6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표지 앞에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앞쪽에 보면 됩니다. 제목, 송 4지의 제목 다음에 구약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성경 책명 약자표가 있는데 약자표 말고 그 앞에 구약 목록을 보십시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중에서 뭐 더 중요하고 아니고가 있냐 생각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럼 맨 밑으로 오십시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있죠. 이게 12소예언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이제 구약 12소예언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있죠. 올라가면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이사야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부터가 선지서예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요게 이제 세 사람 가장 중요한, 가장 분량이 많은 거죠. 그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 순서에 예레미야, 에가하고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지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아마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그러한 전승에 따라서 그 바로 뒤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에가는 다른 문서예요. 예레미야, 에가 이런 것들은 성문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라고 안 하고 그냥 거룩한 문서, 그러니까 문학책,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니엘, 이건 아주 특별한 책인데 여긴 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우리 가지고 있는 목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서는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유별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라고 할 때 핵심은 세 가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사람이고, 그리고 12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후기 예언서라고도 하고 또 문서 선교 문서 선지서 선지자들 이렇게 글을 쓴 직접 글을 썼다기보다도 그들의 설교가 문서로 남은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이스라엘 전통에서 중요한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대선지자 3명과 12소 선지서 12명, 그렇게 해서 1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올라가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그게 모세오경, 그 밑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분류하는 거로는 전기예언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그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로요. 그 모세 오경 이후로의 역사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다기보다도 거기 가서 같이 원주민들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정복되는 건 아니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갔을 때 같이 살았잖아요. 일정 기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디안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나안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출애굽 공동체 유대인들이 거기를 밀고 들어가서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영토 분쟁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영토 분쟁이에요. 이게 그 역사죠. 사사들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확실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와 연관된 율법들,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세 이름을 따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모세 오경이다 이 부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인물로 그들은 모세를 듭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그다음엔 여호수아, 그다음에 많은 사사들, 그리고 사사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사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첫째 왕으로 삼고 통일 왕국,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왕족이 이제 왕정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습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울 왕이 세습을 요나단에게 못했어요. 이렇게 왕권 투쟁에서 이제 진 거죠. 다윗이 등장하고 그러한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분열 왕국에서 마지막 그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이 분류하기를 요 부분을 전기 예언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했다 그런 뜻이죠. 됐습니다. 그럼 뭐 그거 결론 전체 분류되는 것도 너무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중간으로 내려와 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이 성문서죠. 거룩한 문서들이요. 그리고 뭐 다섯 두루마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있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경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39권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를 거쳐서 검증되면서 이게 모세오경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기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맨 나중에 나온 문서들을 쿰난 문서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원전 얼마 안 되는 때예요. 1세기, 2세기 기원전. 그러니까 아주 늦게 기록된 거죠. 늦게 기록된 거일수록 권위는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외경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구약 성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사야를 이제 앞으로 66장까지 있는데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뭐 여러 번 이사야를 제가 읽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기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사야를 준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66장까지 있어요. 매주 한 장씩 하는 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는 개론적인 거 오늘 여러분들 문건으로 나눠드린 거를 좀 읽어야 될 테니 본문을 많이 진도 나가지 못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그 때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장 할 때도 있고 두 장 할 때도 있고 그런 정도의 템포로 진행하겠습니다. 66장까지 가요.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66장까지.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기록된 게 아니고 역사가 굉장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서부터 그다음에 기원전 8세기에 있는 사람이 원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기원전 6세기 이거 바벨론 포로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두 번째 이사야.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또 다시 어떤 말씀을 선포한 사람의 글의 모음집 이걸 이제 제3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이제 그게 나타나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일단 본문을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66장까지를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그냥 한 주에 한 장씩 본다면 1년 이상이 되는 건데, 근데 금년 안에는 다 마칠 생각입니다. 마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이사야의 근거에서 많이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명하는데 이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전거 자료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절 봅시다. 31절까지 있네요. 근데 길죠? 자 1절 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야와 유다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분열 왕국신데 남쪽에 살았겠어요? 북쪽에 살았겠어요? 당연히 남쪽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는 남쪽 나라. 우리로 비교하자면 이제 북한하고 남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엘 표현이 재밌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누구의 아들 선지자는 많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아닌 적도 어쩌다가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표제입니다. 표제. 이게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자기네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선지자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 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얘기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 안에 있는 수도니까 뭐 같은 나라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 뭐 수도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뭐 그건 복잡하니까 접어두고요. 이사야가 이런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남유다도 그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절절한 말씀들이 여기 나와요. 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서뭇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당히 날카롭죠.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다.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도시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도시,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도시 이름을 빌어서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어서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정말 그때는 이상했나 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부패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가 오늘 오면 똑같이 얘기할 거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재물이요. 제단에 바치는 재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했어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지 않는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으로 그걸 한 겁니다.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든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화려한 제사행위, 오늘날로 예배라고 하시겠죠. 그거 질린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질린다. 이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근데 왜 질린다고 이사야가 얘기하냐.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이사야의 영적 통찰로 그 세계를 뚫어보는 겁니다. 그 제사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다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순, 이율배반적인 것 그런 겁니다. 14절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 싫어한다. 내가 무거운 침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그 헌금 내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다 귀찮다. 이런 정도로 이사야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냐면 17절 보십시오. 정작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가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그리고 삶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균형에 맞아야 되죠. 완벽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는 영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17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건 요즘으로 정의, 사회정의, 그리고 복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화려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아, 과부는 꼭 등장해요. 그렇죠? 과부 보살펴, 고아 보살펴. 그런데 호랍이 보살피라고 하는 얘기는 없죠. 같이 홀로 된 건데. 답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 사회활동을 못하니까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하고 이 과부들하고 나그네들은 생존이 힘든 건데 최소한데 이것만은 사회가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좀 대형 교회도 비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하는 것들이 여기 다 그런 거죠. 무수한 재물, 피, 어린 염소. 정말 하나님이 이거 지겹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 복지와 빈곤층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을 단순히 구제는 하지만 이 사회가 변혁돼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압력 정치인들이 그렇게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대형교회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의 종교적인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식으로 살아서 돈 많이 벌어도 그걸 헌금만 하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일정한 정도로 구제를 하면 이거를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만족을 그거를 채워주는 것으로서 교회가 머무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에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 제사 지내는 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 본문은 요 정도로 잠깐 둬두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건을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달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이사야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건 1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 선지서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인데 오늘도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등등 해서 그거는 접어두고요. 2번 이쪽으로 가세요. 이사야 안내 요거를 주로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같이 우리가 참조했던 독일 성서 공회 해설이 달려있는 우리 말 성경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이사야 그거 봅시다. 예언자 이사야, 요즘은 선지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 그거를 그쪽 발음으로 정확하게 하면 예사야후라고 하네요. 그 말은 야후 뒤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훼죠. 야훼, 야후.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것 같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도 다 뜻이 있죠. 뭐 독일 사람들 말도 다 뜻이 있고요. 뭐 또 영어에도 뭐 다 그 유래가 다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활동한 나라 미루어 보면 예루살렘 왕실과 가깝게 지냈던 게 틀림없다. 왕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선지자였네요. 그러니까 야인처럼 산 게 아니라 왕실 쪽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도 그러니까 조금씩 구분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시온과 다윗 왕조가, 시온은 그 이스라엘을 특정하게 가리킬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 하듯이요. 시온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사야는 좀 주류에 속합니다. 주류요. 그 다윗 쪽을 이제 인정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다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들, 더구나 은밀한 외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실하고 가까우니까 이 외교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보수적이라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 고아 돌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이사야는 영적으로 어떤 것을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비록 자기 신분은 보수적인 입장의 왕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남았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어용으로 빠졌다면 사람이 그러면 유대 역사에 남아있지 않고 폐기됐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귀족 출신이냐 아니면 노동자 출신이냐 하는 것 그것도 뭐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서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영혼이 살아있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왕실 계급에 혹은 상당히 높은 상류층 계급에 속한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성에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층 인사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36년 혹은 739년부터 그렇게 3년 차이가 나냐 좀 이상하죠. 그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기원전 736년이라고 한다면 2000년 더 버텨야 되거든요. 그 2700년도 더 된 옛날인데, 3년 차이 나는 것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긴 하죠. 근데 이거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주변 정세, 다른 나라 정세도 그렇고, 그 왕의 치세하던 그 기간, 그리고 그때 어떤 가뭄이 들었냐 아니면 뭐가 있었냐 아니면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었나 그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그 본문에 나오면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횟수를 찾는 거죠.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다. 요 기간 보십시오. 주전 736년부터 701년이에요. 요 기간이 왜 특별할까요? 이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또 제일 좋은 거 하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어간, 720년 혹은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따 끝나고 좀 남으세요. 이거 드릴게요. 아니, 보는 앞에서 드릴게요. 요때 남쪽에서 활동해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겠죠.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어 그때. 근데 망하는 게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먹혔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그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근데, 외교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왕족이 왕실이 무너지는 것만은 모면했습니다. 그 모면하기 위해서는 큰 나라에 뭘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은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고 아시리아하고. 근데 남쪽은 도저히 싸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뭘 바치고 이제 속국이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때 활동한 거예요. 머릿속에 딱 들어갔죠. 8세기 초반입니다. 736년부터 701년입니다. 그 중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때에 가슴에 불을 안고 있었던 이사야가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낭만, 믿음 생활 잘하려고 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의 멸망 앞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울부짖듯이 선포한 거죠. 성경은 역사를 늘 안에 두고서 기록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수르 제국은 제가 아시리아라고 부른 제국입니다. 똑같은 나라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은 제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확장해라. 주변 세계 나라를 확장해서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쳤죠.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세력을 펼치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한동안 애굽까지 유대를 거쳐서 가는 거죠. 남쪽으로는 유대를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이르렀다. 방대한 땅을 확보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도 큰 나라였죠. 남쪽은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587년이에요. 기원전. 지중해 동쪽 연안에 다른 여러 작은 나라와 함께 유다도 이 확장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비교하자면 지금 미국도 확장 정치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본하고 우리나라까지 여기까지 미군을 주둔시킨다고 하는 거는 자기네 영향력을 이렇게 떨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귀찮은 일인데 미국 자기 군인들을 왜 이렇게까지 다 파송해갖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되는데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다 세력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제국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처음에는 아수르의 패권을 인정함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블레셋과 애굽 때문에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된다. 굉장히 복잡한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결탁해서 누구하고 대항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참 이상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사야는 스스로 안전을 꾀하는 모든 조처를 하나님이 무조건 단연코 거부하신다는 말씀을 전한다. 너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너무 머리 쓰지 마라. 그거 맞아 헛일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죠. 곧 자신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몸소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사람 편에 들어서 좀 도움받아서 아시리아 막아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중심의 상층부 그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건 이제 좀 웃긴다. 왜 그러냐. 그래 보는 거죠.